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분이 빠져가지고 빠졌어, 그죠?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게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속히 또 해나갑시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제일 먼저 써있는 대로 교회의 사명과 책임,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책임, 교회의 부흥, 교회의 질서, 교회의 모든 재반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 샘플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니고 왼쪽에 있는 또 멋진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새로 진 교회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봐야 되고 항상 이 모토가 되는 교회는 언제든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실패하지 않게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죽여가면서 또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순교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회로 초대교회 샘플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하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탈 없이 교회는 서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를 보고 와,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성령 충만한 교회 똑같네 그래야지. 교회가 뭐 이래? 아, 이게 무슨 교회야? 아, 이거 뭐 우리 때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단 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영성이 품어 나가야 돼요. 조명이 다를 수 있죠. 의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교회는 망가지는 교회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단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 그래놓고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뭐라고 써있죠? 첫 번째,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벌써 9,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또 물론 세워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세워지는 교회보다도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신학교 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그래야 돼요. 안 하는 우리 아들은 장로 시킬래. 아, 교회가 없는데 장로가 어디 있어? 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권사할래. 교회가 있어야 장로 권사를 시키지. 교회는 다 망가지고 교회가 다 이렇게 변질되고 그런데 거기서 장로 권사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서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딱 기둥같이 있어야 그게 진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쎄 우리 자식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모든 이웃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키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의 교회 세움의 사명을 가졌는데 사도들의 교회 세움의 사명은 어떠했는가? 오늘 제목이 사명과 책임입니다. 사명과 책임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갈 것인데 첫 번째, 사도들의 교회 세움과 사명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 복음 전파와 교회 세우는 일을 아주 사명으로 알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고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구원받은 자, 영향력을 주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교회들로 세워갔단 말이죠.
나 혼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나 혼자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런 사도들은 그런 교회를 사명을 갖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래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원받은 자. 아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은 데는 16절 뒤에 보게 되면은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구만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 나오네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그냥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바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동기간이 됐든지 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너무나 적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막 그냥 초토화시키려는 그런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한 사람도 없나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관장도 하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일절 따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에 밟고 디디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소금이 많어. 교회 안에는 빛이 많어. 근데 바깥에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 그 소금이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 그 빛이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길을 가다가 옛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면 몽땅 사장님인가 그 노래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면 다 뒤돌아봤다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거든요. 지금 길 가다 권사님 그러면은요 10명 가면 2명 돌아다봐요. 집사님 그러면 3명 돌아다봐요. 목사님 그러면 1명 돌아다봅니다. 그 정도로 이 길바닥에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잔뜩 있어요. 그런데 빛이냐 소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로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많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서 뭐냐면 핍박자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가야 이게 초대교회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어렵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건 가짜 신자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요한 1서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여기서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사명감을 잃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누구든지 내가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그것이 각자 조금씩 분량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할 일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루 종일 그냥 공장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겨울 같은 때 먼저 나가서 불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제일 나중에 한번 돌아보면서 좀 코드라도 껴진 데 있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것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본을 교회 다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김 기사님 오늘 잔업 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여간 교회 다니는 것들이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늦게까지 좀 수고하고 좀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한다면 수요일 같은 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잔업이 있는데 하필 잔업이 없다가 오늘 잔업인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어떡하지? 알다시피 나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 맞아 그렇죠 정말 알았어요 가세요 제가 나머지 할게요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성도로서의 입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말로 뒤지게 달려갔는데 아니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어떻게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야지. 바로 가야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지 압니까?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궁리를 하고 해서 얼마나 그들은 잠도 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쿨쿨 잘 때 그들은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만약에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 이게 센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미리스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하게 잘라놨는데 딴 날보다 일을 또 더 했네. 그러면 그만큼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야 좀 덜 했으면 거기 더 할 수 있지만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더 작은 1, 2, 3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나 능력의 문제보다도 분별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분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아무리 큰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뭐 이만인가 그 사람은, 신천지 이만인가 그 사람은 성경을 뭐 천도기인가 했다고 그래요. 천도는 3년 동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하여간 등을 바닥에 붙인 적이 없대요. 계속 3년 동안 성경만 독파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성경을 읽었으니 뭐 성경이 원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의대로 풀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이단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부르고 새로운 곳이 나왔네, 새로운 곳이 나왔네.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야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이거 가방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죽을 먹는구나가 아니라 할머니 가죽을 먹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다 속아들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토끼와 거북뿐만이 아니라 흥부와 놀부도, 요즘은 흥부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놀부를 착한 사람으로 지금 치는 시대예요. 놀부가 부지런했으니까 그렇지, 흥부는 맨날 게을러가지고 애만 낳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흥부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놀부가 참 건실하고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놀부가 부지런한 사람이고 흥부는 게으른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는 흥부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거기에 맞춰서 맞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다니다 보면은요, 흥부네 집보다 놀부네 집이 더 많아요. 보쌈집도 보니까 다 놀부더라고요. 흥부 보쌈은 내가 못 봤어요. 다 놀부 보쌈이야. 근데 놀부 보쌈을 가더구만. 참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세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할 때 사명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의 소원은 달라진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도 기도자가 안 나왔지요. 이게 만약에 교회 일이 아니고 사회 일 같으면 반드시 누구를 시켜서라도 연락해서 죄송해요 권사님, 집사님, 저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권사님 기도할 때 해주든지 그럴게요,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 그렇게 합니까? 회사 하루 빠지면 그냥 무단 결근합니까? 반드시 상급자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문자라도 보내죠. 아이고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오늘 저기 어디 목포 가야 되는데 지금 대신 좀 용차 좀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일은 마음대로 기도자가 됐든지 내가 헌신자가 됐든지 안내자가 됐든지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거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기관장만 몸 달아서 있지요. 그 본인은 정작 그럴 수도 있지 뭐, 오히려 얼굴 빳빳이 듭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개떡같이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터와 기둥이 진리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진리가 들어가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곰팡이가 들듯이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리로 터를 닦고 진리로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 비진리를 갖다 계속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루이비통 가방 좋은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퍼 하나 조그만 거 그 가짜 짝퉁 갖다 붙이면은, 아, 지퍼 하나 잘못 달았으니까 1000만원짜리 가방 950만원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그 가방은 버린 거예요. 거기다 딴 거 갖다 액세서리를 붙인다든지 거기다 지퍼를 딴 걸로 갈았다든지 하면 그 가방은 이미 10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터를 계속, 교회의 터는 언제든지 진리예요. 그리고 기둥은 언제든지 진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진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법이나 불이나 탈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고 설교를 하든지 목회자가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섞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게 되고 사람의 집합체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다음에 작은 네 번째. 단순한 건물이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되나 성령님이 감독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여기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든지 사람이 좀 더 오고 좀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로 만든다면 제가 이렇게 굳이 딱딱한 설교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즐거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영상도 좀 재미있는 거 보여줘가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주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모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3박 4일 놀러 갑시다. 이번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 주일 하나님 한번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벼락 때리겠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밤에 갔다가 주일날 밤에 옵시다. 그리고 우리 안면도로 놀러 갑시다. 동해안도 놀러 갑시다. 거기 가서 그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가서 한번 우리 자유롭게 한번 놀다 옵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회비 냅시다. 그러면 목사님 회비 냅시다. 그러면 회비 5만원씩 내세요. 그럼 목사님 5만원 갖고 어딜 가요? 30만원 내야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회비 뭐 한다고 5천원만 내면, 아, 왜 5천원씩이나 받아? 그렇게 말하죠. 이게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아주 야박해요. 근데 비진리에 있어서는 뻥뻥 돈을 씁니다. 아, 참.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즉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십니다.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은 아무리 선수가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심판 없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게임은 개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호루라기도 불어서 옐로우 카드도 주고 그 다음에 퇴장도 시키고 그러는데 막 치든지 받든지 심판 없으면 지멋대로면 그 심판 없는 거죠. 교회 감독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개교회 되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깨달아지죠. 기도를 해야 내가 잘못된 것이 보여질 거, 투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치기 하면은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교회는 이건 강도의 소굴과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우리는 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이 전하는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를 민첩하게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머리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럴까? 그 지식적으로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어디로 가느냐? 이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군인을 데려다 놓고 총은 이렇게 만져야 되고 대포는 이렇게 만져야 되고 아무리 종이 갖다 놓고 설계도 갖다 놓고 해봐야 진짜 쏴봐야 돼요. 자, 내일 이제 며칠 후에 저 몇몇 고지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려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카브들고 거기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뒤로 가면은 오솔길이 보이지 않겠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아무리 지도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지도로 이야기한 후에 반드시 높은 산을 탈 수 있는 이 체력이 준비돼야 돼요. 지리는 잘하는데 조금 올라가, 나 힘들어 못 올라가. 그러면 그 계획은 숲으로 가게 마련인 것은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돼야만 교육한 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은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훈련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붙잡아 놓고 성경도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세상 말에 그렇게 많이 읽어놓고 말이에요. 교도에는 그것도 지난주에 봤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오늘도 4장씩 이렇게 4면씩 나눠줘 가면서 이걸 또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훈련에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사명감 있는 분명한 전파는 능력이 맙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사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 절박함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정령 알지니라고 강력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정령 알지 하면서 강력하게 전심을 다해서 분명한 사명감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찔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소련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까? 소련 군인들은요 의무적으로 나가서 그냥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건데 그러면서 돈 받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가 절박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건 기적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죽어 정하는 영혼들에게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냥 뿌리치고 예를 들어서 욕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절박감 속에서 나오는데, 그 절박감 속에서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절대적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세움이어야 한다. 이 절대적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돼야 되는데, 이 절대적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거. 이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도덕, 윤리, 학문, 철학, 처세술 이런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는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다른 것을 합해서 혹은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복음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상한 복음, 거짓 복음, 사이비 복음 이런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책임지는 교회. 자, 거짓 복음에 대해서 좀 시간은 갔습니다만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어떤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 섬에 등대지기가 있는데 그 등대지기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등대지기에게는 해마다 이제 국가에서 기름이 오지 않습니까? 기름이 오면은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등대를 환하게 비춰주어서 파선하는 배 그리고 길을 잃은 배를 비춰주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대주고 등대지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마음이 좋은지 그 동네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이 겨울인데 오돌오돌 추워가지고 떨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름을 거기다 나눠줬어.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또 와가지고 김씨 그러지 말고 저 집도 좋아하는데 우리도 좀 도와줘. 아유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집도 도와줬어. 그렇게 도와주고 가다가 어느 날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보니까 먼 데서 분명히 배가 오는 것 같은데 희미해. 그래서 등불에 그 등대에 불을 붙이려고 불을 켰는데 불이 확 들어오더니 기름이 없어 꺼져버렸어. 꺼져버렸어. 등대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꺼져버렸어. 그 다음날 뉴스에 등대를 찾지 못하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 등대만 봤으면 그 배에서는 등대가 이쪽에 있는 것을 감을 잡고 그 나침판을 보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등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거기서 파손이 돼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말았어요.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등대는 사람이 좋아요. 등대지기는. 그러니까 참 처벌하기도 뭐예요. 그러나 그는 처벌받아야 돼요. 그 기름은 정말 그 길을 잃고 헤매는 배에게 쓰라고 준 기름이지 가난한 사람 주라고 준 기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렀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도 좋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도 좋고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승질날이 있어도 참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보다 한 차원 위 뭐냐? 복음 전하라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착해요? 누가 제일 착해요?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은데 왜 비웃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요 제가 제일 착하다고 칩시다. 세상에 나가면은요 저보다 착한 사람이 셌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린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문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면 군대 가서 아유 나는 적군을 못 죽이겠어. 나는 마음이 약해. 나는 온순한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총을 안 쓰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제일 먼저 죽죠. 군인이라면 내가 착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적군을 반드시 사살시켜야 내 가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사명, 나를 왜 불렀으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 내가 영적인 고전하면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 이 직장을 내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착한 것과 복음 잘 전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책임지는 교회, 요거는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책임은 크든지 작든지 다 있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군대에서 군인을 뽑을 때 그냥 뽑으면 밥 주려고 뽑습니까? 잠자리 없어서 뽑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돈이 남아서 뽑습니까? 다 할 일이 있어서 뽑는 거예요. 하다못해 경비를 뽑아도 밤 12시에 나가서 경비서 차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라도 보라고 뽑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실력이 없다고? 나는 성경 지식을 모른다고? No.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작은아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난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했는데 은사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병든 자도 살아났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이게 초대교회라고 그랬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데 초대교회가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나도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은 저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데 나도 입시에서 천국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좀 차원 있는 기도도 해볼 수 있으라 그 말이죠.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육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못 돌아가는 발걸음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막중한 하나님의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도우시고, 모르면 성경 보고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심란하고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과 정말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해가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신찬 믿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